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으로 의로운 사람이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자랄 때요, 학교에서 집에 가훈 뭐냐고 조사해오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경험해 보셨죠? 그죠? 우리 학생 친구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한 날은 저희 아버님께 저희 집안 가훈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두 가지다. 하나는요, 남보다 10분 일찍, 남보다 10분 더. 그게 가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이 할 때 10분 먼저 가고 남이 다 가고 나서 10분 후에 가라. 항상 그거 잊지 않으면 된다. 제가 약속은 별로 안 어기는 편입니다. 항상 일찍 가서 기다리고 늦게 가는데. 또 하나가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좀 약간 좀 과음치고는 약간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또 하나 여쭤봤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님이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저희 집 가훈이었습니다. 하나가 일찍 가고 늦게 와라. 또 하나가 남한테 피해 절대 주지 마라. 이 두 가지가 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자라오면서 말하자면 아버님의 그 이야기가 착하게 살아라. 손해를 좀 보더라도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인데 자랄수록 제가 마음에 어려운 게 세상이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거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항상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착한 사람, 규칙대로 하는 사람은 바보가 돼버리고 편법을 사용하고 거짓을 사용하고, 그리고 좀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땅, 이 나라도 그런 현실에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어디 이 나라뿐이겠습니까? 이 지구상 통틀어서 정말로 규범에 충실하고 착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미치려고 최대한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과연 의로운 사람이 과연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 도망다니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하게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단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전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주로 어떤 문제가 주요 요인이었냐면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태도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성도로서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이 더 커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보면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있지만 항상 어필하는 게 뭐냐?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그런 것 같고 어필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안에 있는, 즉 나는 착하게 살려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을 때, 공정한 대가가 오지 않을 때 이 마음의 어려움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을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시달린 사람 중에 다윗처럼 이 극한 상황까지 몰려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하는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으로부터 쫓겨다닙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그는 남의 나라로도 도망까지 갔어요. 모압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다가 심리 안 되니까 그 나라에서도 다윗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광야, 즉 사망으로 도망다녀요. 사람이 안 사는 데로 막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광야로 갔다가 마온 광야로 갔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너무 억울한 게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왕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죄인처럼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 거죠.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서 도망다니는데 한 번은 도망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지금도 그런데 석회암으로 된 동굴들이 많아요. 아주 단단한 동굴들이 아니라서 그 안으로 파고 이렇게 구멍이 난 데로 들어가면 깊이 굴들이 있어요. 그 안에 몇백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광장도 있을 만큼 큰 굴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울이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24장 3절에 보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합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노골적인 표현으로 쓰면 용변 보러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용변 보러 들어갈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호위 군사가. 그래서 호위 군사 최소한의 군사가 따라 들어갔고 그들은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고 사울 혼자 용변을 보려 하는데 마침 거기가 어디였냐면 다윗이 조금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던 장수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서 용변 보는 저 사울을 한 번만 치면 죽을 것입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잠시 이 부하들이 당신의 대적 사울을 쳐서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에 잠시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사실 여기까지 봐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요 뒤편에 이 사무엘상 26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와서 옷자락을 베는데 모르고 있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 이 26장에도 한번 똑같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사울과 그 군사들이 다윗을 쫓다가 피곤해서 산 밑에서 다 잠들었는데 다윗이 그 수하의 병사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또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깨요. 거기 자고 있던 3,000명이 넘는 사이 아무도 안 깨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온 이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옷자락을 칼로 베는 사건, 그런데 사울이 깨닫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감각을 멎게 해주신 거죠. 못 보게 해주신 겁니다. 즉 죽이려면 죽일 수 있게 해준 거죠. 갑자기 다윗이 스텔스가 된 거예요. 눈에 안 띄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그리고 옷자락만 빼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 밖으로 나가는데 다윗이 멀찌감치 쫓아가서 부릅니다. 나의 왕 사울이여 하고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지금 절호의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빼었습니다. 이래도 내가 당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그 장면 바로 다음에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6절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그 전까지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 억울한 상황에서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상황이 지금 이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그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20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적 사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들냐면 나는 내가 곧 폐위되고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놀라운 얘기죠.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적군의 입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 17절 말씀 보시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억울함에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은 나한테 억울하지 공평하지 못하지라고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에 적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마치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쓰고 불공평하게 해서 저희를 어렵게 하는 마음이 어려운데 그 세상이 저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장꾀를 쓰고 얼굴이 낯짝이 두껍고 더 많이 갖고 떵떵거리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결국 승리하고 우리가 질 것을 압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내가 망할 걸 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설계 제목으로 삼은 대로 의로운 사람이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대답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것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거죠. 물론 사울은 마음이 진짜로 변하고 갑자기 착해져서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다음 25장, 26장에 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사울이 진짜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만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아직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어요. 뭘요?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네가 이길 거다라는. 지정신이 얘기한 게 아니죠. 사울이. 세상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길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의롭게 살아가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강하게 도전드립니다. 우리도 기대하십시다. 우리도 기대하십시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입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확신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이요?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730여일을 북한에 억류됐다가 최근에 풀려난 이 한국인이면서 미국인. 재미교포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와서 미국인이 된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떠올라요. 왜냐하면 다시는 못 풀려나오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케네스 베라는 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죠. 북한에 들어갔다가 간접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직접이 아니라 하다가 북한에 억류돼요. 그게 벌써 700일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도 더 넘은 일, 2년 가까이 된 일이죠. 그런데 종신노동교화형을 받고, 그 북한에서 종신노동 교화형 받으면 그냥 죽음입니다. 가서 일하다가 먹을 거 못 먹고 학대당하다가 죽죠. 비참하죠. 그런데 735일 정도 만에 풀려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책도 쓰고 막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 기독교 관련 TV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처음에 자기가 노동이 힘든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잊혀졌다는 사실. 아무도 나를 이제 1년 지나니까 아무도, 처음에는 매스컴에 나오다가 1년 지나니까 아무도 나를 매스컴에도 얘기를 안 하고 기억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잊혀졌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잊혀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웠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일을 그 케네스 베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고 당신은 곧 풀려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냐? 북한군 간수들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는 막 일을 하고 막 너무 힘이 든데도 이 입으로 찬송가 정도를 부르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노동이 더 심해지죠. 고통이 심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하려 애쓰고 하니까 간수가 이제 하루는 불러서 얘기한답니다. 나는 간수고 너는 죄인인데 왜 나보다 네가 행복해 보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나는 간수고
너는 지금 나 손 하나 까딱하면 죽을 죄인인데 이렇게 노동하면서 힘드는데 왜 나보다 네가 행복해 보이냐 하면서 물어보더랍니다. 케네스 벨은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훈련하고서 2016년 5월에 책을 하나 쓰고 두란노 출판사에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Not Forgotten. 난 잊혀지지 않았다.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힘을 얻고 케네스 벨가 견뎠다는 거죠.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입에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이 승리할 것을 믿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은 그것을 확인받았어요. 난 의롭게 하다가 도망다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하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래도 의롭게 살려는 당신이 이길 거예요 라는 말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얼마나 극적이에요. 승리의 고지에 이를 때까지 이 얘기를 세상으로부터 들으시고 승리의 자리에 이르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배나 복을 누리는 삶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승리의 고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저희는 불의한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당신이 옳았다. 당신이 정말 옳았다.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코람데오의 정신. 코람데오.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외래어죠. 코람데오는 코람, 어디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을 지키고 승리의 자리에 이르고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이길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코람데오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쫓기는 이 여정이 계속됐지만 이것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여러분을 만약에 싫어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애매하게 곤란스럽게 만들거나 또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과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자 간의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항상 양자 간의 관계 안에 누가?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양자 간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삼자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고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불의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인류와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이 코람데오라는 신앙은 16에서 18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던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권위 아래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생각으로 내 1분 1초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주창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는데 24장 12절을 보시죠. 24장 12절.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보셨습니까?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15절로 가보시죠.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네가 정말 의롭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가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코람데오 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나와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사울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나와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나와 나를 오해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불의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불의한 세상이 같이 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결론 내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누가 양자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심판 중에 계시다는 사실. 다윗이요, 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요, 인생의 위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정말 결정적인 심각한 위기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심각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줘요. 나발은 당시에 양과 소를 5,000마리, 10,000마리 이상 갖고 있었던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양과 소가 있는 부자들을 도적대들이 많이 와서 괴롭혀요. 양을 뺏어가기도 하고 소를 뺏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 주인을 죽이고 양과 소를 다 집어삼키기도 해요.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나발을 도와줘요. 도적들이 치지 못하게. 그런데 다윗이 겸손하게 나발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제까지 도와줬는데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에는 왕들한테 도망쳐서 이렇게 지멋대로 다니는 깡패들이 많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을 도와줘. 썩어지시오라고 다윗을 모욕해요. 다윗이 그때 다윗 수하의 장수들에게 400명에게 칼을 차라. 내가 저 나발을 죽이고 심판하리라 얘기해요.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어요. 왜 위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고도 남습니다.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잊었으니까. 그런데 왜 위기입니까? 다윗이 사용했던 이 용어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았어요. 내가 저자를 이제 심판하리라. 결국엔 다윗이 그 심판하려는 걸 누가 막아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 부인이 막아요. 막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다윗에게 뭐라고요? 왕이 이제 장차 왕이 될 다윗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놔두십시오. 당신이 지금 칼을 들어 나발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의롭지 못한 왕이라고, 마음대로 당신 기분대로 하는 왕이라고 모욕당하시고 왕 되는데 힘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겪은 가장 큰 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칼을 들고 여러분이 직접 입을 열고 여러분이 직접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을 모욕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유리한 위치에 서서 갚아주고 싶을 때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의로운 자가 심판 나중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호람대오의 신앙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활동할 때 거기요, 합숙을 하면서 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때 합숙 생활을 3달이나 하니까 서로 왜 안 부딪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부딪힙니다. 같이 방을 2명, 3명씩 쓰는데 비슷하게 성격도 많고 연령대도 맞는 사람이 같이 쓰면 좋은데 60대 되신 분이랑 30대 젊은이도 같이 방을 쓰고 해요. 어쩌다 보면 막 싸워요. 막 처음에는 참다가 3개월 지나면 싸워요. 와서 이제 간사들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방 바꿔달라고요.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있겠다. 싸웁니다. 그럼 이제 학교장이 어떻게 해결하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해결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 없지요? 옆에 미우세요? 말을 안 하는데 꽁 해갖고 난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여기 학교 생활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한다. 그럼 이제 학교장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해결하시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은 나중에 의로운 사람으로 승리 못합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부터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저 사람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손에 저 사람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직접 말로 하거나 행위로 해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저 사람 사이를 판단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졌어요. 무슨 형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슨 자매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로는 표현 안 해도 막 불불 끓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떤 기도까지 나와요. 우리 학교장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막 마음에 안 드는데 욕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과는요 아주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승리의 날까지 의로운 사람이 결국 승리의 날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잠시만 참으면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밟아주고 싶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승리자로 결코 모욕당하지 않고 승리자로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코람데오 정신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체데크 정신입니다. 또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외래어 잘 안 쓰는데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근데 체데크는 뭐냐면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죠? 17절 의롭도다 나오죠?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의롭도다 할 때 의라는 단어입니다. 체데크 의. 그런데 왜 의라는 단어로 기억하게 하지 않고 제가 체데크라는 단어로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 체데크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한 의라는 단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체데크라는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의는 보통 뭐냐면요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걸 의라 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뭐요?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합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의예요. 의가 뭐라고요?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에 얘기하는 체데크는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본 의미가 아니라 체데크는 두 존재 간의 관계의 약속에 충실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두 존재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충실한 것. 그게 의입니다. 그러면요 보시죠.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예?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요. 당신이 나보다 착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보다 착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더 충실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울과 다윗 둘에게 다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왕 세웠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율법에 충실하고 나의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쓰면 내가 너를 영원토록 왕 세워주고 너의 자손을 왕 세워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게 체데크예요. 이 약속에 충실한 게 체데크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약속에 충실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왕 세워줬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앞에서 자기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에 충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잘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결국에는 자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에만 충실하면 돼요. 어떤 약속? 네가 나만을 섬기면 내가 영원토록 너를 왕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에만 충실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약속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했어요. 어느 날 와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웬걸? 왕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맨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스로 사울을 죽였겠죠.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했어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여기서요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한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케도 잘 버티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을 착하다는 말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가능성이, 이 불의한 세상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왠지 압니까? 여러분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 쓰러져요. 왜요? 저희는 영원히 착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불의하다고 막 욕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불의한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쓰러지거든요. 의로운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면요, 의롭다는 건 약속을 굳게 붙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로운 자로 결코 마지막에 승리하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의로운 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이 의로워진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보게 돼요. 아이고야, 나도 비슷하구나. 어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순간에 너희의 모습과 너희의 타락한 모습과 너희 흉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나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의로운 자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만 끝까지 의로운 자로 남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그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얘기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왠지 아십니까?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5장 16절 보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아, 그러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구나. 왜요? 내가 지금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여기서 넘어져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단어를 체데크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시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능력 있게 살아나는 거죠. 의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인된 거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인된 거죠.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간구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님은 저보다 죄가 좀 적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저는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저나 성도님이나 동일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에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승리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놀라운 건요. 첫 번째 코람데오 정신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이 삼자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누군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여러분이 코람데오 하나님을 붙드는 데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보수하시는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렵게 하거나 손상을 입힌 사람을 그대로 절대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아도 그 자손이나 그 모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수하신다는 성품입니다. 보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떡 서 계신데 우리가 직접 칼을 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승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체데크의 정신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살아갈 때 이 의인의 능력으로 의인이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 줄 확신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선언하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쭈뼛쭈뼛거리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힘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쭈뼛거리지 마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힘이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승리를 믿으시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고 우리 고백